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전도서 전체, 아가서 전체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장은 많지만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아가서 오늘 읽으시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전도서와 아가서는 그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볼 때 히브리 성경에서 성문서라고 명명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 예레미야, 에가죠. 에스더 이런 것들이 성문서인데요. 이런 성문서들은 주요한 절기 때 이들이 읽게 됩니다. 절기 때 이들이 모이면, 성전에 모이면 이런 성문서들을 읽고 낭독하고 함께 듣고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전도서, 우리가 읽게 될 전도서는 언제 읽게 되냐면 초막절에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초막절과 전도서의 그 내용이.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언제냐?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지켜지는 것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죄악을 완전히 다 사함받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냐? 바로 그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가장 풍성한 때가 초막절 때죠. 가장 육적으로 풍성한 때이고 또 제사함을 받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새로워지는, 영의 복도,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은 그런 시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 초막절 때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시기에 그들이 출애굽한 그 시절로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시절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초막절 기간이죠.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전도서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하는 인간의 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 가장 자신감 충천한 때인데 이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헛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힘과 능력과 풍성함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건 참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감이 가득하냐? 그 가득함으로 사는 그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을 알아라. 그럼 헛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초막절에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을 또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요, 헛되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인간의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재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헛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전도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 이후부터 기억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7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게 한 걸 누가 바르게 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7장 21절을 보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귀 기울이고 저 사람 뭐라고 말하나, 이 사람 뭐라고 말하나, 그 말에 너무 귀 기울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꾸 듣다 보면 제일 가까이 내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종이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도 듣는 날이 온다는 거죠.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던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나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는데 너 다 알고 있지 않냐. 사람이 하는 말이 별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 누가 뭐라고 평가하고 누가 뭐라고 말했다. 우리는 거기에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살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했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 말이 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신경 쓰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그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 말 그렇게 신경 쓰고 그거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또 제3자 입장에서 A와 B 사이에서 A가 B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걸 들었으면 전하지 마세요. 그 전해서 그거 어떻게 하자고요. 그 전해가지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마음만 상하지. 모르고 사는 게 낫습니다.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전하지 마세요. 저한테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저한테 전하지 마세요. 다 사람들이 다 저 좋아하는 줄 알고 살려고요. 19절 보면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혜예요.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지혜에 귀 기울이면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살길 바래요. 8장 1절 보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최고의 화장품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17절 보면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은 능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 일이 왜 벌어져야 되냐고 논쟁하고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알 수 없다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나를 설득해보라고 나를 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좀 한번 말해보라고 따지고 들었는데 그가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깨달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내가 우매한 자인데 짐승과 같은 자인데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지금 이 본문의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수고하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뭐 대단한 무엇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계획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요. 오늘 계획한 것을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뭐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2장 1절이 결론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기 바로 직전에 창조주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때 깨닫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때가 있다고 전도서도 말해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때는 언제여야 되냐? 청년의 때. 다른 말로 하면요, 빠른 때. 오늘 지금 가장 빠른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날이 오기 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썼을까요? 노년에 모든 것 다 해보고 세상 향락 다 즐겨보고 모든 음식 다 먹어보고 부귀 다 누려보고 남들 좋다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예요. 헛되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쓰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전도서를 쓰기 위해서 체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 거죠. 제일 비싼 책이에요. 엄청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론, 아무것도 없다. 끝. 여호와만 기억해라. 이게 전도서입니다. 그다음 아가서로 넘어가 볼까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이라고 하면 아가서는 좀 젊을 때 쓴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아가서를 보다 보면 뭐 왕비와 후궁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원래 왕비와 빈장이 1000명이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아가서를 쓴 겁니다. 전도서는 노년에 쓴 것이고요. 아가서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아가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가장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제대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옵니다.
평화, 화평이죠. 이 평화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름의 여성 명사가 술람미입니다. 평화죠. 같은 말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이 솔로몬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술람미예요.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여인인 거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연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크라이스트가 사랑한 이가 크리스찬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이가 술람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아가서는 아까 전도서는 그 초막절에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는 언제 읽냐면 6월절에 읽습니다. 6월절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기 전날, 모든 장자가 죽던 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천사들이 건너뛰었죠. 6월, 죽음이 건너뛰었다. 6월절이죠. 구원의 밤입니다. 이 아가서는 바로 이 구원의 날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으로 그가 솔로몬의 사람으로 솔로몬의 여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인 것이죠. 아가서의 구조는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의 내용이 핵심이고요. 결혼, 혼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이 아가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부의 결혼, 솔로몬과 술람미의 혼인이라고 하는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이 본문, 이 내용을 앞뒤로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앞과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여인이 꾸는 꿈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꿈은 이 솔로몬과 자신이 하나됨에서 분리되는 악몽을 꿉니다. 꿈에 솔로몬이 떠나가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또 이 신부가 꿈을 꿉니다. 혼인을 한 이후에도 신랑이 떠나는 악몽을 꿔요. 그리고 그 꿈 다음은 왕의 방문이 나와요. 앞에 그 악몽 꾸기 전에도 왕의 방문이 나옵니다. 왕이 방문하는 내용이고 뒤에도 신부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도 왕이 재방문하는 게 나오죠. 왕이 다시 찾아오고 이후로는 다시 신랑을 잃는 꿈을 꾸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방문과 왕의 재방문 사이에 그 다음에는 대칭되는 게 뭐냐? 서문입니다. 왕이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뒤에는 결론이죠. 왕의 아내에 대한 왕의 풍성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문과 결론이 왕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왕의 방문과 왕의 재방문, 그리고 여인의 꿈과 신부의 꿈, 그리고 그 사이에 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술람미 여인이 사랑받는 것이 그의 당당함이 그의 아름다움이나 그의 대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가 당당해지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단한 것이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서 초라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